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깊고 고요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따라 흐른다. 우리가 살아온 마음의 모습, 말의 무게, 행동의 깊이가 모여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현재와 다음 생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이런 물음을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를 오래 들여다보듯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깊고 부드럽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고요해 보일 때도 흐르고 거칠어 보일 때도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잠잠한 날에도 마음은 흐르고 혼란스러운 날에도 마음은 흐릅니다. 그 흐름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삶이고 또 다음 생의 모습입니다. 윤회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마음, 습관이 조금씩 쌓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육도윤회 가운데 동물의 세계, 즉 축생도는 본능과 무지, 두려움과 조건반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동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단지 동물의 모습을 한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들이 지닌 마음의 성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하고 살아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축생도의 성질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경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물 세계와 마음의 성질이 닮아가는 과정이며 업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폭풍과 같아 먼저 자신을 휩쓸고 그 뒤에 주변을 파괴한다. 분노에 휩싸인 마음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판단은 흐려지고 지혜는 구름 속에 가려집니다. 분노가 쌓인 사람은 생각보다 더 쉽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을 택합니다. 이런 마음의 반복적 습관은 동물의 공격성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과 생존을 위한 공격성으로 가득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물고, 배가 고프면 빼앗고, 두려우면 도망갑니다. 부처님은 분노에 사로잡힌 삶을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방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지혜가 피어나기 어려우며 따뜻한 마음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분노가 깊어지면 그 마음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업의 흐름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끝없이 갖고 싶어 하고 끝없이 누리고 싶어 하며 한 번 채우면 더 큰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더 크게 요구하며 결국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바닥 없는 항아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득 채우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마음. 채워도 채워도 또 욕망이 생겨 끝을 모르는 굶주림이 이어집니다. 이 굶주림은 동물적 본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찾고 힘을 키우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이런 욕망이 커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축생의 세계와 닮아가며 다음 생을 어두운 곳으로 끌어갑니다. 세 번째는 무지, 즉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눈을 감고 캄캄한 숲을 걷는 것과 같다. 무지한 마음은 배우려 하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으며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경고와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무지는 결국 배움이 부족한 존재의 세계, 즉 축생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탐진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독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삼독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을 만들며 죽은 뒤에는 정신의 흐름을 어두운 세계로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축생도의 세계로 떨어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업은 물속에 가라앉고 가벼운 마음은 공중에 떠올라 빛을 향해 올라간다. 분노는 무겁고 탐욕은 무겁고 무지는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들이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반대로 자비는 가볍습니다. 지혜는 맑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이 가벼운 마음은 빛을 향해 올라가 더 나은 세계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생을 밝히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며 심지어는 더 높은 세계로 향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업을 쌓고 지혜를 연마하고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 실행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음, 인욕입니다. 참음은 억지로 참고 억눌러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참음은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일으킨 마음을 보고 그 위에 지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두지 않고 관찰하고 놓아주고 평온하게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베풀, 보시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있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음식 한 조각, 미소 한 번, 말 한마디도 보시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업들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다음 생의 문을 밝힙니다. 세 번째는 바른 생각, 정견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며 선한 마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다음 생을 밝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첫째, 성내지 않기. 둘째, 조금이라도 나누기. 셋째, 거짓을 줄이고 진실을 말하기. 넷째,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피하기. 다섯째, 하루 1분이라도 성찰하기. 여섯째,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 보기. 일곱째, 지혜로운 공부를 하루 한 줄이라도 이어가기. 이 작은 변화들이 윤회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눈을 천천히 감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부드럽게 느껴보세요. 호흡이 편안해질수록 당신의 마음도 맑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분노를 놓습니다. 나는 탐욕을 놓습니다. 나는 어리석음을 놓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곱게 길들이면 삶이 곱게 변하고 다음 생도 곱게 열린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한 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과 다음 생까지 따뜻하게 비추기를 깊이 축원드립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고 탐욕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비워낼 때 그 변화는 단지 내 마음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소한 갈등이 줄어들고 삶의 리듬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 한 조각이 세상을 바꾼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변하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끌어옵니다. 이 인연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이 다음 생의 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선업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의 마음을 잠시 들어주는 것, 화가 나도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이 선업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물 한 방울도 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행도 그렇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사라지지만 작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반대로 분노, 탐욕, 무지를 습관처럼 반복하면 그것 또한 쌓여 어두운 길로 향하는 업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다시 빚어갈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마음 하나를 일으킨다면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존귀하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밝은 길을 걷는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밝은 길을 향해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깊이 깊이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운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작은 생각 하나, 짧은 감정 하나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죄나 큰 선행만을 업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거창한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마음의 습관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도 사소한 미움을 품고 남몰래 누군가를 질투하고 나에게도 이유 없는 원망을 쌓을 때 그 마음이 모여 길을 만듭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라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사이 다음 생의 방향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에 한 번 일어난 악념은 멀리서 보면 작은 불씨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큰 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다치게 하는 말뿐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하는 생각조차 가능한 한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왜 업이 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씨앗이다.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려면 일어난 자리에서 바로 놓아야 한다. 생각은 행동을 부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업이 되고 업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찰된 마음은 사라진다. 미움도, 질투도, 분노도, 탐욕도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5초라도 좋으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초조함이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당신의 다음 생을 가장 밝게 비추는 연등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화려한 수행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서 참선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그대로 다음 생의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의 모습은 지금 내 마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만약 내가 무엇이든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남을 누르고 화를 참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성질은 동물적 본능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자비를 일으키고 인내를 실천하고 배품을 익히고 지혜로운 관점을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간 이상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무엇으로 태어나느냐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에서 한 번의 자비를 선택하고 한 번의 용서를 선택하고 한 번의 평온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바로 다음 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맑고 부드럽고 따뜻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좋은 세계에 닿습니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그 향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반드시 밝은 곳에 이른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선한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오늘의 깨달음을 통해 조금 더 빛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생까지 변함없이 함께하기를 깊이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면 세계도 바뀐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변해야 마음도 편해지지. 환경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다시 만든다. 내가 먼저 변해야 주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밝아져야 내 앞에 펼쳐지는 길도 밝아집니다. 만약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운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깊고 단단하고 평온하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배움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천지인 세 가지 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위대하고 그만큼 마음은 강력하며 그만큼 마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이 법문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거창하거나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순간, 화를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식혀내는 순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이 작은 순간들의 반복이 깨달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비춥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선한 마음은 결코 혼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자 선한 연기연치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오늘 일으킨 작은 자비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1000명의 삶을 밝힌다. 그리고 그 밝음은 결국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그러니 지금의 선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 빛처럼 남았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악업은 피할 수 없지만 선업은 반드시 자신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길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구름이 낄 뿐 그 하늘 위에는 늘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이 가는 길을 지키고 당신의 다음 생을 인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더 나은 마음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다음 생을 바꾸고 당신의 윤회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당신의 마음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로 감싸고 자비로 따뜻하게 하고 평온으로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고 당신의 다음 생을 비추며 결국 당신의 영원한 길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맑아지고 내일보다 다음 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생을 밝게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을 더 키워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행의 근본이요 모든 과보의 어머니이다. 이 말은 행복도 불행도 빛도 어둠도 천상의 길도 축생의 길도 결국 마음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은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며 윤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하루 종일 절에 앉아 있어야만 수행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썼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져도 그것이 깊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돌아볼 때 비로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분노를 많이 썼다면 내 마음이 어둠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고 질투를 많이 썼다면 내 마음이 고통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며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내 마음이 이미 자신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이 곧 자비이고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이 곧 보시이며 작은 선택 하나라도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밝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작은 선의 마음은 당신의 내일뿐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까지 비춥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상황을 겪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은 이에 대해 과거의 뿌린 업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반응을 바꾸면 미래의 결과도 바뀐다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업이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업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깊은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원망의 길이 열리고 자비를 선택하면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당신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지혜를 선택하면 당신의 길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고쳤으면 삶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생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선한 노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이 조용히 내린 양심의 선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더 선한 마음을 택하려고 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윤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렸다. 마음을 지킨 자는 천상에 이르고 마음을 놓친 자는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하려는 그 노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고 내일보다 다음 날 더 맑아지기를, 그리고 그 맑음이 당신의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